네, 역시 필리핀은 열대의 나라입니다. 돌아온 지 벌써 사흘이 되지만 종일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저희가 또 기르고 있는 이 애완견 우리 민족의 이 백두라고 하는 개를 진드기를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또 필리핀 생활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찬송 드시겠습니다. 찬송 340장입니다. 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 23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입니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23절까지 말씀 중에서 한 단락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지금 망명길, 피난길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우리가 시바는 이 앞에 사무엘서에서 살펴봤죠.
이 사울 집안의 어떻게 보면 이 종입니다. 이 무비보셋, 유일하게 남은 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죠. 근데 다리를 저는 자고 다윗이 밥상에서 함께 먹였던 그 무비보셋을 돌보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시바가 뜬금없이 다윗의 피난길에 나타나서 오늘 여기 보면 음식을 바리바리 나귀에 싸우고 또 나귀까지 대령해서 왕의 가족들이 먼 피난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 승용차를 어떻게 보면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과 과일은 젊은 청년들이 배고프니까 이렇게 목을 이 소위 말하는 배부르도록 떡과 과일을 제공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 이제 이 왕을 수발한 자들 또 이 피나 행렬을 도운 자들이 힘을 내라고 술까지 포도주까지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 다윗이 그렇습니다. 너의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 무비보셋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바가 어떻게 보면 꾸며낸 이야기, 다윗을 속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일까요? 압살롬 편에 이 가담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드디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내 아버지의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 이 어디 보면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 그 요나단의 손자가 무비보셋이잖아요. 그러면 사울 집안에서 빼앗겨 버린 왕권을 하나님께서 내게 돌리리라. 그렇게 시바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 시바가 가지고 온 것은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뇌물이에요. 그래서 뇌물과 선물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지도자가 가져야 될, 특히 위기의 때에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뭔가 누군가 이렇게 먹을 것, 나기를 제공하고 하니까 굉장히 이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다윗이 욱하면서 욱하는 그 마음으로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순간 이런 배반자가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땅, 사울의 땅을 다 되돌려 주잖아, 무비보셋에게. 그 땅을 네가 가져라. 그 땅을 이 시바에게 돌려버립니다. 이게 다윗도 어떻게 보면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열받았어요. 그럴 수가 무비보셋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이렇게 가담할 수가 그런 거죠. 근데 이걸 노린 겁니다. 시바가. 이게 시바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시바는 탐욕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은 왕이 될래야 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다리를 절입니다. 왕은 온전한 자,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그가 다리를 절고 해서 왕이 될 수 없고 또 이 압살롬이 자기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그 사울의 그 집안의 그 왕권을 무비보셋을 옹립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다윗 아버지를 죽이고 몰아내고 자기가 왕 되고자 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의 말은 굉장히 속임수죠. 다윗이 분별했어야 돼요. 다윗이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뭔가 물질 공세할 때, 뭔가 이 뇌물을 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지도자,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또 이렇게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선물을 가지고 왔는가, 뇌물을 가지고 왔는가. 이 사람의 말이 진정 타당한가, 정당한가, 속임수는 아닌가. 이 무비보셋은 그런 유인이 못 돼요. 그런 악의를 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저는 사람이었고 왕이 될 수 없고 다윗에게 호의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울의 그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압살롬에게 가담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분별했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판단력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순간 흐려지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을 소유권을 무비보셋의 땅을 이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이것은 또한 누구든지 압살롬 편에 속한 자는 다 이 땅을 몰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이 경고처럼 다윗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단락입니다. 시므야의 만남입니다.
자, 다윗 왕이 바오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위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번에는 다윗의 이 피난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자를 만납니다. 이 시므이는 바로 그가 속해 있는 것은 사울의 친척입니다. 그가 온갖 저주와 이 욕설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퍼물죠. 다윗에게 퍼물습니다. 다윗의 아픈 곳을 찌릅니다. 이 피를 흘린 자야, 이 살인자야. 너는 사울의 집안의 사람을 죽인 자다. 사울의 왕국을 네가 차지한 자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 이스보셋 아브넬의 죽음에 이 다윗을 연관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치 이 피를 흘린 것처럼 죽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던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 아비새가 누굽니까? 요압의 동생이죠. 이 이스보셋을 죽였던 이 소위 말한 아브넬을 죽였던 이 요압. 이 요압의 동생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 형제가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하는 살생을 즐기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내가 가서 저는 목을 베우겠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라 이겁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 저 비상식적인 저 말, 다윗이 왕인데 그리고 지가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면 다윗의 이 싸움에 능한 용사들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겁대가리 없이 그런데 그 비상식적인 행동, 말을 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낮추시고 핍박이라든가 또 나를 모함한다든가 정말 굉장히 궁지에 몰았는가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비상식적인 상식 이하의 일들이 저를 태클 거르고 공격할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한 하나님의 허용 주권이다. 나를 더 다듬고 나를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저 배우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저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는 거다. 그래 내버려 두라 이겁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다윗이 지금 자기의 이 죄, 무비보셋에 대해 소위 말하는 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 그다음 그의 아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 이런 것들이 인하여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죄의 대가, 그 보응을 하나님께 받는, 예? 그렇게 저 저주가 어쩌면 틀린 말이 아니다. 지금 나는 혹독한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배우에서 그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하고 하면서 딱 그가 더 이 유명한 말을 하죠. 멋진 말을 하죠. 혹시 아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말을 혹시 하나님이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지 누가 아냐? 이게 다윗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다움이에요.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으로 기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보면 승화시켜요. 하나님의 처분을 바란 거예요. 다윗은 그 분노를 사깁니다. 시므이가 그 하는 것에 분노를 속으로 삼고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가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 심의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다윗은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가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인하여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하고 깨우치고 이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겸손히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본색을 잘 드러내지 않았죠. 다윗의 삶에는 항상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절대 신앙, 절대 주권, 절대 신앙이 있었어요. 여기 속에 다윗은 지혜와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시므이를 죽였다면 그 아직도 이 사울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압살롬에게 다 가담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의 지혜와 전략을 발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이 신앙이 회복될 때, 신앙에 굳게 설 때 그에게 지혜와 전략도 민첩함도 함께 있었다는 것, 함께 따라왔다는 것.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과 후세 부분입니다. 16장 15, 19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호대하는 것이다.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니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자, 압살롬과 후세와의 만남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지금 아이도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 승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그런데 온통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눈에 띕니다. 바로 후세입니다. 다윗의 친구. 또 다윗과 모든 것을 의논했던 그 사람이 다윗에게 가담하냐고 자기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너는 네 친구를 따라가지 않느냐? 그 우정을 왜 따라가지 않느냐? 의심이 간 거죠. 근데 후세가 그 압살롬을 어떻게 보면 노련하게 속입니다. 감쪽같이 압살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이것은 후세의 굉장한 지혜죠. 여기서 임금님은 후세는 다윗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압살롬은 그것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죠. 이 주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을 섬길 뿐이다. 너 왜 왕 따라가지 않느냐? 다윗 따라갔냐? 하는 때 아니다. 나는 주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을 섬길 뿐이다. 그러니까 곧 이것은 다윗을 염두에 두고 하지만 이 압살롬이 들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한 후세의 고백으로 알아들어요. 충성 맹세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 앞에서 어떻게 보면 후세는 다윗에 대한 충성을 선언한 것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압살롬은 그것을 자기에게 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모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아이도벨과 후세와의 만남인데요. 이 섹션에 대해서 한번 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이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이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아이도벨의 첫 번째 계략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아이도벨. 다윗이 움찔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담한 것은 다윗에게 충격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바로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이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제안하기를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있는 다윗의 후궁 10명을 당신이 어떻게 보면 동침해라, 겁탈해라, 강간해라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역시 악인에게 악인이 달라붙은 겁니다. 똥파리에게 똥파리가 달라붙은 겁니다. 이 악인.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요. 악인들은 돌이키면 사는데, 회개하면 사는데, 그렇지 않고 악인들은 악인이 가르쳐준 계략을 따른 것입니다. 그의 그 탐욕, 그 탐심, 음욕, 정욕, 음란 이런 제안들, 그 탐욕에 취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 악한 계략을 자기가 수용을 해요. 그래서 백주 티에나스의 옥상에서 바로 후궁들, 다윗의 후궁 10명을 동침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린하는 거죠.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거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어떻게 보면 건드는 거죠. 어머니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보면 욕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이도벨의 첫 번째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마치 그의 계략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혜의 전략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기발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악한 계략, 악한 계획이 실패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런데 된다.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사와 선교사들이 분명히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런 일을 한다. 근데 그런 일이 돼요. 성공해요. 사람도 가담해요. 돈도 들어와요. 사람 호응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는지 압니까? 악한 자들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동이 걸리고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대로 그 악한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일 때, 뇌물을 주려 할 때,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악한 자에 가담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절대 신앙,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있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내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